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는 구약 성경 시편 56장을 본문로요. 원수의 대적과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긍휼 입기를 기원하는 내용인데요.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갔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 왕에게 다윗을 참수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거짓으로 미친 행동을 하여 겨우 그곳을 탈출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안팎으로 원수가 많고 그 원수들이 종일 잡아 삼키려고 추격함으로 심히 이태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원수의 박해에 대한 성도의 방어책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3절과 4절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3번 나왔고, 그리고 이 시편 56편에는 전부 6번이나 나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요. 환난의 날,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내어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라야 환난 때에도 의지하게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위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은 환난 때도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그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환난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어 주시고 반석과 요새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구원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혈육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과 7절에 보시면요. 성도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이 낮추시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5절을 보시면 원수들은 성도들의 말을 곡해하여 정죄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신령한 세계 일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속으로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그 말씀을 곡해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못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원수들은 성도의 생명운동을 멸절시키려고 모여 의논도 하고 책 잡으려고 종적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책 잡힐 것이 없도록 항상 근신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핍박하는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여 낮추십니다. 8절에요. 눈물을 병에 담아 달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다윗이 자기 눈물을 병에 담아 달라고 한 것은 자기가 받는 많은 고난을 주님께서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에 다 담아놓고 늘
보는 것처럼 주님은 성도의 눈물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온수를 갚아 주십니다.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기억에 두셨다가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을 믿고 한 말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진실한 기도는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그대로 성취됩니다. 모니카가 자기 아들 어거스틴이 방탕할 때 감독에게 물었더니 그 감독이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모니카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마침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성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9절과 1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함을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9절을 보시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마침내 온수가 물러갈 것을 다윗이 믿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능력의 신을 가리키고요. 여호와는 약속대로 계약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대로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찬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온수를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성도를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말씀은 곧 성취인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사람이 와서 손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에레미야 17장에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서원을 이행하며 생명빛에 다니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 무슨 서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 서원을 갚으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서원하는 것은 빨리 갚아야 하고 더디면 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말씀하시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갑자기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너에게 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생명이 위태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재산과 몸과 생명 전체를 다 들여서라도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반드시 서원한 그대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환난 때에 기도하고 건져주면 감사제를 드려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역대하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생명빛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내보내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자기가 빛 가운데로 다니고 진리의 빛을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내보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신가요? 구약 때는 엘로임,
권세 있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여호와 영원한 생명의 언약으로 계신 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하나님은 휘장으로 가리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렇습니다. 아직도 죽음을 정복한 그런 방식으로 우주적인 성소를 완성하신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성소를, 우주를 죽음이 정복된 거룩한 주님의 보좌가 통치하는 우주적인 성소로 온전케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이제는 휘장으로 가리운 여호와가 아니라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도록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빛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빛 앞에 걷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처럼 고난을 당할 때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 그냥 여호와 엘로힘 그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우리로 계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교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휘장으로 가리운 여호와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이분을 우리들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영원히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 생명의 빛,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영광의 빛,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교제로 계시는 그 영광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믿음 안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든든히 주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길을 걷고, 그리고 우리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